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했는데 또 그들을 쳐서 쳐부수고 또 남부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고 또 북쪽 지역에는 도시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치고 완전하게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건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다 정복을 한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이다 하는 말은 없었지만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갈 때 갈렙이 85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컨대 여호수아는 갈렙과 거의 동년배이거나 아니면은 갈렙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좀 나이가 많다면은 그 모든 전쟁을 하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100살 안팎이 되지 않았겠느냐. 왜? 여호수아가 110살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나이에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분배를 했고 나머지 7지파에게 또 땅을 이제 나누는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유의 땅은 따로 주질 않고 다른 11지파가 각자 자기의 땅들을 나눠줘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땅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 지파들이 각지 흩어져서 있는데 그 자기들의 땅을 나눠주니까 레위 지파들은 자연적으로 모든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이 받은 땅들은 대개 보면은 그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의 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들에게 적어도 48개의 이제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는데, 기업이 아니지 그냥 줬는데, 그 48개 중에서 6개의 도시를 따로 떼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도피성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받은 그 땅 중에서 6개의 땅을, 6개의 도시를 도피성으로 만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을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주고 나서 그 명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그 도피성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이후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피를 흘린 자, 살인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이제 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살인자는 죽여야 됩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긴 했지만은 그냥 살인하고 과실치사를 구분을 한 거예요. 과실치사는 뭐냐? 내가 의도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원한이나 미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 원수를 죽여야지.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뭐 무기나 돌이나 연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죽인 거는 살인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수로 갑작스럽게 사람을 죽였다. 그랬을 때 똑같이 벌을 이제 주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해가지고 과실치사자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과실치사의 그 한 예를 신명기 19장 4절, 그 5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나무를 이렇게 베는데 도끼자를 놓치기 뭐 이래가지고 그 도끼가 딴 사람을 쳐가지고 죽였다. 이게 과실치사죠. 그런 사람의 경우 그 죽은 사람의 뭐 친척 형제나 누가 막 억울해가지고 보복을 한다. 인간의 심리는요, 보복을 할 때는 내가 하나 받았으면 하나만 보복하는 게 아니야. 되게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 원시 고대 사회에서 이런 보복들을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보복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법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법이 나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보복을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서는 과실치사라는 사람은 보복자가 그냥 원한에 넘쳐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사람은 그 성에는 레위인들이 또 장로들이 사연을 들어보고 그 성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살인자지만은 그 살인자는 보호를 받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이건 과실치사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는데 도피성을 떠나면 이 사람은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살 때까지는 도피성에 있다가 일단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사면을 받고 자기 고향과 자기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게 하는 그런 법이 이 도피성의 이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참 원리나 이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참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시예요. 특별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 누구를 죽였다. 실수로 누구를 죽였다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러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사람을 죽이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을 가야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살인 현장에서부터 도피성까지 거리가 멀다면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많죠. 다행스럽게도 도피성들은 대개 도시들로부터, 각 지파의 도시들로부터 가까이 있어요. 멀어봐야 half day.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하시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두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46편에 이 살인자, 과실치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의뢰스러운 하나님, 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낸, 표현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시편 46편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피난처시여. 피난처란 말이 뭡니까? 피난처란 말은 도피성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난처라는 그 뜻이 뭐냐? 믿을 수 있는,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피난처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다윗은 여러 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 곳에 있지만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시편 32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네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 것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꾸말은 그네들에게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으로 돈을 많이 모으면은 그것이 피난처인 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잘 안 풀리면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게 그네들의 피난처로 잘못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피난처를 그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 어떤 인연을 맺어놓으면은 그게 이 다음에 나의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잠시 그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피난처로 이제 인정하고 또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연의 재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저는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 이거 좀 상당히 추상적인 어떤 뭐 그런 얘기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세계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산이 막 무너지고, 네? 막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시편 기자가 그냥 추상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자연의 재해가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흔들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시다. 다윗은 말이에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사울왕의 쫓김을 당하고 여기저기 쫓겨 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놔두시나 원망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달았기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숨을 밤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3절을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도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뭐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끝나는구나 망했구나 뭐 이런 그 가운데서도 싶은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난처를 무엇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또 시편 18편 4절 5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 그것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정말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상황이 올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위험한 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2절 보면 두 번째로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컨대 그렇게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닐 것이고 또 철병거나 무기가 발달한 그런 군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네들의 힘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먼나라가 떠돌며 왕국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얘기를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시편 46편을 읽고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서가는 그 예수님, 우리 대장을 쫓아가자. 그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파워풀한 예수님이다. 그런 내용의 찬송을 그는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울 게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 때문에 참 우리의 삶이 더 미저러블하고 우리의 삶이 더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 두려움의 그 존재가 두려움의 내용이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도 두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애들 무슨 포비아 뭐 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거미만 봐도 막 기절초풍을 하고 소리 지릅니다. 두려워서 그러죠. 근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과실치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서
도피성으로 이제 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된다 하면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6편 6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를 내셨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전쟁을 쉬게 하셨다.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직접 간섭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전쟁할 때 때로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우박을 통해서, 때로는 그 해와 달을 통해서 그 저들을 직접 도우시고 승리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딜 가도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알려면은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과 저희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나 분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을 갖고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시 담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겠다. 정보가 많고 할 일이 많고 갈 곳도 많고 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기에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에 다른 것을 줄이고로서라도 정말 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즉각 하시질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도 어떻게 보면 죄를 진 그 과실 치셔서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과시치사는 여기신 거예요. 그렇죠? 알지 못하고 하는 죄,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여호와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신으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심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로 이제 달려오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